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 자,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말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 이야기들은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고 돌아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무슨 뭐 행정집계가 영 엉망인 나라처럼 그쵸? 그들이 총독 세스바살에게까지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건축하게 하였지만 그들이 또다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방해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 공사가 긴 시간 동안 약 16년 동안 이제 공사가 멈추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일인데, 그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일이 왜 이렇게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어제 내내 그 긴 시간 계속 설명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형통하고 막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히고 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양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천천히 보겠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가운데서 그럼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냐는 건데, 생각보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단한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냥 멈춰졌던 것도 멈춰졌던 것도 없고, 다시금 해나가는 것도 다시금 해나가는 것이에요. 어, 예전에도 늘 예를 들면 이게 뭐 다산 정약용도 그렇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들은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일에 성실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금 그 일을 그냥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태 행하려고 했었는데 수많은 방해에 부딪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군사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멈춰졌던 그 공사를 다시금 이제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천천히 볼 텐데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하면서 공사가 지금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시금 그 일을 재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재개하라고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여러분. 그쵸? 하나님이 이 일을 재개하시려면 말씀을 먼저 할 게 아니라, 그쵸? 환경을 바꾸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먼저 그들에게 어떠한 그 환경적인 것을 열어줘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그 가운데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다시 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자 그 가운데서 그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특히 이제 스가랴 같은 경우 이또의 손자라고 표현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을 그 조금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학개는 좀 더 이제 건물에 치중을 했다면 스가랴가 꿈꾸는 게 진짜 사실 이상적인데 스가랴가 꿈꾸는 건요 회복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교회의 이상향도 바로 그거거든요. 회복된 공동체.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우리 안혜영 집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가운데서 믿음의 든든히 선 이필세 집사,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된 모습들을 꿈꾸면서 그 회복된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본문은 보면서 우리 피세이사님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크리스에서님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거 내 뜻 아니다 저거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일에 그냥 충실하라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그 열망이 전혀 불 꺼지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다시금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열망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감정이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선지자들이 이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것들이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스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전까지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었거든요. 저거 이미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일들 우리 5장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위에 두 사람은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예언자를 보내셨고 다시금 그 가운데서 이제 성전 건축을 두 사람이 대표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총독으로 정치 지도자로 세워졌던 스룹바벨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아라는 종교 지도자이자 또 다른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실행해 나아가십니다. 3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라고 하면서 우린 이 앞선 이야기들을 알죠. 그 페르시아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해서 이렇게 됐었다는 것을요. 그와 유사한 형태로 다시금 그들이 나와서 이와 같이 물을 때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라고 이제 사절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요구했다. 뭐라고요? 이 건축을 주도하는 자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라고 이제 지금 이제 또다시 방해 세력이 와서 그들 방해 세력이 지금 와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재개된 이 건축을 주도한 주도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근데 정말 이 주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의 이름이죠.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든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지만, 그들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진짜 그 예전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쵸?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제일 돌파하는 방법을 전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공법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 사방에서 막힌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작은 거짓말들로 순간순간을 모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돌파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보면은 그렇게 막혀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작은 앞에 있는 이득을 위한 거짓말들이 아니라 정말 사실을 고한다라는 거죠. 정말 진실된 그 사실을 고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모든 막혀진 상황들을 전공법으로 파헤쳐 나아가는데요. 봅시다. 그들이 요구한 이름에 대해서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일단 공사는 재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도 보고 있는 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대적자들의 눈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공사를 재개하니까 물어보죠. 야, 이거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듣고 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지도자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그 유다 장로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겠죠. 대적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두려움이 컸을 거라고요. 근데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것 또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대적들이 두렵거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걸 장로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항상 추석 때나 이럴 때 보면 이제 항상 해주는 그 영화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 성룡이든 뭐 누구 나오는 거. 근데 거기서 항상 보면 무림의 되게 고수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막 손동작이 빠르지 않아요. 느린데 못 막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태까지 이 어려움에 닥쳐왔었을 때 이것을 파해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도 또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커진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냥 할 일을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 사실 누가 제일 처음 했었냐면요. 다리오가 했었, 아니, 저, 제일 처음에 그 했었던 고레스의 침령이 원래 그랬어요. 고레스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이유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너희들을 보내는 거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세스바사르과 함께 같이 그 창고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 때에 다 갖고 왔었던 이 옮겨놨던 그릇들을 다시금 너희들과 함께 같이 옮겨놓는다라는 게 사실 고레스 칙령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 속에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데 지금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이 공사를 재개하면서 장로들이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 성전을 뭐라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밑에 이제 밑에 절까지 읽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외형적 성전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실은요. 범죄하였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한 성전은 일종의 상징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워낙 작기도 하거니요. 우리 혜영 집사님이 맨날 다 섬겨주셔서 뭐 같이 하지 않지만 보통 조금 교회가 커지면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김장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쵸?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교회에서 1년 먹을 김장도 하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1년 먹을 교회에 김장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인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교통하고 소통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김장은 하나의 사실은요, 외형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는지, 물을 좋아하는지, 배추를 좋아하는지, 이런 다양한 또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지, 김치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얘들아, 김치 맛있게 잘 담궈라. 하나님은 김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인 백성들의 마음에 모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지도자의 눈과 그들의 의식 수준이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김치에만 꽂히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늘 기억나요, 저도요. 김장할 때요, 막, 사람들마다 각자의 주관이 있어서 그 말을 자주 듣거든요.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제가 맨날 뒤에서 외쳤어요. 그렇게 해도 돼. 예,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맛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김치에만 꽂히시면 안 돼요. 그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 너무 밍숭맹숭할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두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아무 환경이 바뀐 게 없다니까요. 시간이 16년은 지났고 답답한 현실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를 바꿔주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우리 원래 이런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그쵸? 형통하여지는 거 이런 거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환경을 그대로 두고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상황 이거 대적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쟤들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누구냐고 물어봐도 지도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성전을 형통하게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꼭 진짜 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꼭 진짜 누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을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제 그들의 이 의식을 볼 수 있죠.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예전에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건축하고 있는 거고,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라고 하면서 정확한 역사 의식들을 갖고 있죠. 그다음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이 원래 고레스에 의해서 의했던 거야 라는 원래 그들이 이 앞에 있었던 대적들도 똑같이 역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걔들 역사 한번 봐보세요 하라고 하면서 그쵸. 아주 그냥 그 시드기야의 그 반란, 그거 하나를 침소봉대 해가지고, 걔들은 원래 피가 그런 놈들이에요. 거기 늘 반란 일으키고, 라고 이렇게 침소봉대 했었던 역사를 활용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가장 근래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 원래 이 시작이 고레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심지어 고레스가 보내준 세스바셀에 의해서 터가 잡혔던 거다, 이거. 라고 다시금 그들은 논증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행해 주실 것을 다 행해 주셨던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세계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아가야 될지 사실 길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였다라고 하며 그들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저 담백하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며 16절 마지막입니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지대를 놓았다라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죠. 아, 심지어 그것을 했었던 자가 바로 그들이 보내주었던 자였구나. 그다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일단 말씀을 좀 이제 오늘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에스라가 사실은 많이 설교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요것을 이제 사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배우지만 사실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언제부터 시작이고 구약 성경이 언제부터 끝인지를 우리는 사실 정확히 모르거든요. 말라기가 끝이 아니에요. 시간으로 타임라인으로 따지면 역대 하예요, 사실은요.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앞이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본문들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사실은 마태복음이 시작이 아니에요. 사실 제일 먼저 써진 서신은요 바울이 쓴 편지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은요 제2 성전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던 시기의 이야기들, 이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많지가 않으니까 고작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가 좀 낯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이제 뭐 마카비 시대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나 알지 그 중간 시대를 잘 모르지만 사실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이야기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그 이야기, 이렇게 선과 악이 분명하게 뚜렷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만 점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그 가운데서 자꾸 이상하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맛에 별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사실요. 이 이야기가 가장 우리의 현실에 비슷하다는 것을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이랑 만나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업 시작하라고 하셔서 나 분명히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시작한 사업인데도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우리의 연애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다는 것,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사실은 이 제2성전기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제 드디어 에스라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확인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은, 지도자들의 각성과 멈췄던 공사 재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길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저 말씀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해주셨던 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였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방편들은 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을 충족시켜줄 만한 방법들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성전 재건과 공동체의 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열망을 갖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아까 다시 김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김장을 통해, 김장을 하는 걸 성전 재건이라고 예를 해보면 볼게요. 김장을 한다고 쳐보면은, 우리에게 김장을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보내시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기 산골짜기에 사는 노숙자도 한 분 계시고 저쪽에 있는 분도 한 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곳에서 맛있게 김장을 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열망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한 매뉴얼이 우리에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묵묵히 그 일을 다시금 행해 나아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지금 보기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공사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김장하는 게 맞나? 라고 상황이 그 가운데서 녹록치 않다라는 것도 전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행해 나가신다고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냥 그 일을 행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대적들의 추궁과 장로들의 믿음이 이제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페르시아의 정치적 혼란기였어요, 이 시대가. 그 가운데서 관료들이 위협을 하고 또 장로들은 자신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대적을 이겨낸 게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머물렀다. 우린 이것을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필세 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예, 저도 하나님이 일을 그런 식으로 얘야 계속 다녀라, 얘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의 어떤 길을 얘기 탁탁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거기서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머물러서 그 가운데서 내가 행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것을 담대하게 그저 묵묵히 행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수많은 꼼수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정수로 받아서 일을 해결해 나아가잖아요. 너희 이거 주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행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다른 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타겟되어져 나가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서 이 편지 속에서 자기 의식을 보여주는데 무엇이라고 보여주냐면 자신들에 대한 의식을 뭐라고 이제 가져요? 우리는 페르시아의 어떤 노예들이나 또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콜로니 예, 식민지요. 식민들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그 의식을 뭐라고 갖고 있냐면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적인 권위 위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금 재개해 나아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와 다르지 않고 여전히 답답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맞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이겨나가고 다시금 회복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열망이 가득한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금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품이 우리의 인품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저 묵묵히 다시금 재개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한 가정 전도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봐도 그 가운데서 뭔가 회복되는 것이 더디고 느려 보여도 그 가운데서 어떠한 대단한 이벤트가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행해 나아갈 것들을 다시금 기쁘게 행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상승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시고 지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계시는 자랑 감사합니다. 당신 계시는 자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시고 지식해 주시고 지식해 주시고 지식해 주시고 주님 이상하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가 성령이 되신 그 하나님의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제가 오늘 극도의 얘기 중이라 아버지의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귀 기울이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가온 사람의 말에나 귀를 기울여줍니다. 아버지 물론 저의 성령을 잘 아시는 분께서 제 성령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이번에 김장할 때 아버지 저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평안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맵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밝혀지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죽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는 생각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해서 그 아이들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에서 모자란 수주 준다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멈춰져 있던 13년의 신앙의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그 멈추어진 13년의 시간을 뚫고 주께서는 다시금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선물하시고 다시금 그의 신앙이 공사를 재개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16년간 멈춰져 있던 공사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며 다시금 멈춰진 그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혹여나 멈춰져 있는 삶의 현장들이 있고 신앙의 현장들이 있고 가정의 현장들이 있다면 그곳에 다시금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혜영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필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진옥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또한 그 모든 영신 집사님과 다양한 우리 각 어머님 아버님 가정들과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이것을 유튜브로 함께 같이 바라보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리 또 지혜와 재강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이 그 가정들에 머물러 다시금 은혜를 되새겨보게 하고 꼼수를 정수로 돌파해 나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세상의 이런저런 꼼수들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눈 위에서 모든 것을 정수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러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차가운 이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아가고 걸어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